11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떡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 따끈따끈할 때 드시면 좋은데 식지 않도록 잘 갖고 계시다가 따뜻하게 드십시오. 이 떡 우리 임영애 권사님이 우리 강민이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사실 지난 주에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울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애탔겠어요. 세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남았어요. 이제 안압이 지금처럼 계속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도록. 사실 이렇게 눈부심이 있어요. 햇빛을 보면은 눈을 못 떠요. 지금도 눈부심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눈이 살짝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성장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막 울먹울먹하면서 권사님이 전화를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떡을 좀 드리겠노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화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강민이의 인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강민이도 그렇고 우리 연우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많죠. 우리 정보환 집사님 정말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형용 집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거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손자 강민이 눈을 지켜주시며 하루하루 기도로 살아갈 때 시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 중인 재활치료 잘 받아서 부족함 없이 주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새벽기도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구호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오늘도 3분간의 기도 사역,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던 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떤 경제력일까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문제는 권력인가요? 나의 칭찬인가요? 내 명예인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우리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갖가지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아니, 남자로 태어나고서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막 모르겠대. 아니, 여자로 태어나놓고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대. 구분이 안 된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 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고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남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여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래놓고 나라에 대해가 막 띠둘러 놓고 그냥 막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켜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생이라는 말,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영원히 사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방식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두 가지 영생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현대사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걸 말해줘도 믿지를 않고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오로지 지금이야 그냥. 그런데 누가 언제 이런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언제 믿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분명히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할 뿐이에요. 사람은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아, 영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미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방식의 자리에 내가 이미 서 있구나. 그게 감사가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데 나는 지옥에서 사는 영생의 대상자네. 내가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나는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게 됐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영생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나인 줄로 착각해요.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착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하는 존재가 나인 줄로 착각해요. 세상이 말하는 미인, 훈남, 칭찬, 그런 뭔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존재가 나인 줄로 착각해요. 심지어 자신은 성전환 수술, 동성결혼을 해야 한다고까지 착각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살자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나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모든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 그 삶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나의 어떠한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 천국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고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내가 이 복보다 더 큰 복 어디서 받냐? 그게 그냥 막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321장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게 무슨 가사예요? 이게 무슨 가사냐 말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기쁨이 한량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또 아멘 합니까? 그래요, 우리 찬송가 321장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왜 아멘 합니까? 아니, 나를 예수님께,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 아멘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안정근 의사가 말이죠, 독립운동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독립선언서 글을 쓰고 자기 피를 말이에요, 피를 손바닥에 피를 찢어가지고 말이에요, 피를 찢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찢어서 피를 나게 해갖고 이게 도장을 찍잖아요. 이게 왜 안 가면 혈서를 매잖아, 혈서를.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나라 위에 내 몸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이런 찬송 부르고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 찬송 부르고 아멘으로 왜 끝나냐 말이에요. 이 찬송이 내 혈서 쓰는 거예요, 혈서. 하나님, 내 인생 나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만이 영생이고 하나님만이 천국에 살아가는 영생,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21장 후렴 부분에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내 갈 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이 있는 삶이에요. 방향이 있는 삶.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합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물을 거예요. 아니,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뭐하러 예배당에 가?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알거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방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게 될까 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컬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보세요. 운전하고 가보세요. 내가 부산을 향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부산이 아니라 평양을 향해 가고 있어. 이것처럼 답답한 일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지는데요. 빨리 방향 선회하고 싶은 거지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장 합리적인 인생이지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6절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내가 그렇게 땀을 흘려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써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는 거예요. 방향 없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지를 못해요. 내가 뭐 하려고 그거 해야 되는데 나 피곤해.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이 그것을 해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 잡힌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섬길게요. 이렇게 되는 진흙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보는 겁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든든한 인생입니다. 든든한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기에 든든한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방향이 있는 인생, 합리적인 인생, 든든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만화의 집을 찾아오십니다. 방향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든든한 인생을 알지 못하는 이 만화의 집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13장 7절에서 예언해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지만 안타깝게 마노아는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읽어드리면요, 마노아가 몰라요, 아무것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드려라? 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마노아가 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죠,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도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도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근데 중동 사람들도 뺨칠 정도로 그렇게 손님 대접에 대한 문화가 아주 강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낯선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대접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그 마노아가 음식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라. 이 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나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 한 사람쯤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보시지만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네가 진짜로 번제를 지금 준비하려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음식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마노아는 17절에서 마노아의 말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마노아는 이름을 묻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당신?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그래 그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음식 대접하겠다면 밥이나 잘 먹고 가실 일이지 뭐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남자들이 만나면요, 남자들끼리 만나면 남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서열 정리부터 합니다. 네가 나이 많으냐, 내가 나이 많으냐, 내가 저 사람에게 동생이라고 불러야 될지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남자 세계는요, 처음 만나면 서열 정리부터 일단 해놔야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만화도 그랬나 보죠. 네가 누구냐, 서열 정리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이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셨는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저 그 당시 사회 관습, 사회 문화, 사회 가치, 그 이야기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내 가족들과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의 삶의 대화 현장에 있냐 이거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는가? 마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그 당시 사회의 문화적, 그 당시 시대적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그냥 알아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술술술 쏟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가 이름을 묻자 18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기묘자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필리라는 단어입니다.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의한 그런 뜻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요, 여러분이 잘 알죠. 이사야서의 9장이죠.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경이로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가사의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중심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진흥교회 어떻게 저하고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 오늘 3분 기도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근데요 3분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시간을 기도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대요 목사님? 신기하죠? 그 사람은 집에서 노는 사람인가 보지요? 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묘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한 마노아의 인생에도 이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노아의 자신이 만났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진흥의 교우들이 언제 영의 눈이 떠지느냐? 내 마음에 성전의 문을 먼저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나 하나님께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인생 살 거야.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져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갖가지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자로 태어나고서도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노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른 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마노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결국 마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강민이의 그 눈을 만져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만져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시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돌출된 눈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복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박형용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원복 집사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흥의 모든 가족들, 오늘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중3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사업자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성이 되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리 진흥교회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